지금부터 71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애국애족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 조국을 사랑할 것을, 또 조국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나는 BC 75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을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의 성 니느웨로 들어가라,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독한 니느웨로 가라, 저 세상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외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지상 명령을 요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불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불순종했습니다. 왜 요나가 불순종을 하였는가? 여기는 몇 가지 불순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의 불순종은 애국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는가? 원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애국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불순종은 인간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아수르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의 불순종은 어리석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은 아무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실지라도 더 이상은 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기어이 니느웨로 가고 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꿈에서도 생각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내가 이렇게 불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얻어터지고 맞아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의 길을 반드시 가게 하고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요나는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과는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를 떠나자마자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파도가 그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배짱이죠. 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면요 깨어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느냐. 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래서 요나가 얼떨결에 깨어나서 갑판 위로 올라보니까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배의 중량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면은 그래도 배가 뒤집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값비싼 물건들을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이 성난풍랑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제비를 뽑는 풍습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아서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왔느냐?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대답을 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요나는요 비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지만은요 이 무시무시한 풍랑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솔직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명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일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그때 아담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자신의 죄값을 하나님에게 전가를 시키고 여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간들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불화가 있습니까?
자식들의 탈선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문제들도 그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문제들도 목사님의 문제도 장로님의 문제도 권사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총체적인 위기 앞에 놓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가슴을 치시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요나에게 일어난 광풍은 요나에 의하여서 잠잠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의 몸을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다 속에 던져 넣었을 때에 그렇게도 거세던 폭풍이 잠잠하여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불평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바닷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이 조용해지는 기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71년이 되는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이었는지를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인 기자이면서 여행가인 헤세 바르텍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1894년 여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은 지금부터 120년 전에 한국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는지를 그림과 함께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할아버지가 곤망대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독일의 기자가 와서 우리 한국 사정을 살펴볼 때에 여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남자들은 별로 일을 안 했답니다. 여자들 일 다 시키고 그냥 남자들은 허송세월을 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 당시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흰색을 좋아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시장인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흰색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것은 비가 오고 나면은 그 당시에 서울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진흙탕 길이 되어가지고 발목 이 무릎 있는 데까지 다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로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저 서울 시내 조금 고전에 서울 시내 장면인데요, 전부 다 초가집에다가 가끔 가다가 기와집이 있는데 이 기자는요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 한국만큼 초라한 나라를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왕궁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찾아가서 보니까요, 그 왕궁이 베트남이나 또 혹은 싱가포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왕궁을 찾아가면은 그래도 화려하고 큼직한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왕궁은요, 그 기자가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2층집 정도의 규모였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집들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게 그 당시에 서울 전경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나라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급작스럽게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된 나라로서 얼마나 많은 세계 어려운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이 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을 몇 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사교육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동들이 학급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대장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CCTV를 가장 많이 설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알코올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여성 일일 흡연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 지구촌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매일처럼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경제적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나 유럽으로 관광을 가게 되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졸부입니다. 졸부.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돈을 물 쓰듯이 쓰기는 쓰지만은 부자로서의 인격과 문화를 갖추지 못한 그런 초라한 모습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식당에 가서요, 제 옆에 어떤 아줌마들이 셋이서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골프를 치고 와서 그렇게 이제 점심을 먹어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가난한 농부였는데 갑자기 부동산 값이 막 수백 배 껑충 뛰어가지고 엄청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 다 때려치우고 고급 자동차 타고 그 다음에 골프를 배워가지고 골프채를 들고 그렇게 골프장에 갔다 왔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상당히 수준 높게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요, 진짜로 졸부라요. 졸부. 창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근면하게 살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허영심만 가득 차 있는 그 아줌마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애국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나라, 콩나물 대가리 하나를 가지고 7형제가 나누어 먹어도 남았던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참 분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반만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오던 대한민국이 불과 한 30년 정도 행복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20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도루묵이로 옛날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황금만능주의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피폐한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시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서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앞장을 서야 할 줄로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이 비로소라고 하는 그 말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드나들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짓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해졌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졌습니다. 슬픔과 불안으로 한숨 짓던 사람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디옥 교인이 직장에 나가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물으면 예수를 모르는 직장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죄 짓던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지 수군거리면은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피하고 도망가는 굳은 일들을 토마토 놓고 하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구촌 한쪽 귀퉁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오늘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온 세상 이방인들이 다시 부를 이름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78명입니다. 26%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을 하는 총수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의 총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득해서 개독교 신자라 그래. 개독교 신자라 그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제 어렵게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장혜진이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장혜진 선수는 좌우명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장혜진 선수의 좌우명입니다 하고 아나운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한 여인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2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에 위드교회 정민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셨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높은 담을 쌓고 그 안에서 거룩하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친 거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상에 나가면 타락하게 된다, 세상에 나가면 세속화된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담을 치고 그렇게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닫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린 거룩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줌으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열린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강하게 강조하셨답니다.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은 흩어져야지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연락 즐기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배우고 교회 안으로 끄집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해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애국 애족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60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양쪽에서 마주 달려오는 기차가 한가운데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널목을 지키던 사람이 증인으로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고 질문을 하니까요, 그 건널목을 지키는 사람이 나는 빨간색 깃발을 가지고 열심히 흔들었는데 양쪽에서 오는 기차들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거물로 그 깃발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을 지키는 사람이 그 깃발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서니까요, 그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탄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깃발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빨간색 깃발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누렇게 퇴색이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그것은 빨간색 깃발로 보이지를 않고 노란색 깃발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붉은 깃발을 들고 그 길로 가면 사망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싱긋싱긋 웃으면서 콧웃음을 치면서 자기 갈 길로 지옥길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은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오늘 조국의 절대절명 위기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의 깃발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올로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미국에 계실 때에 조국을 위한 기도를 쓰셨는데요, 그 기도문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수문의 성도님들이 함께 그 기도문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는 길지만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인물도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정치 속에도 산업에도 교육 속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치시려고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고통을 주셨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마을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고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6월 25일 기막힌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가정이 뿔뿔이 헤어지는, 고향을 빼앗기는 젊은 부녀들이 과부가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비극은 아직도 마르지 않은 채 38선 분단된 조국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이 백성이 깨달아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점점 더 악화여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떡합니까? 반만년 역사의 이 민족을 이제 와서 버리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라, 그러나 세계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제일 정직하고 진실한 민족이라고 소문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축복 이외에는 이 민족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산을 높게 하신 하나님이여, 그 산같이 높이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강물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여, 그 강 끝까지 아버지의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침에 해같이 빛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저녁에 노을같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의 이러한 축복을 위하여 매일 우리의 눈에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내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물의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앞장서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이런 시대적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애국 애독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